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왔는데요, 저 아이가 몸무게가 지금 한 6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3.4kg 조금 넘게 태어났고, 집에 오니까는 한 4kg 조금 넘는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저를 배려해서 저희 아내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막내와 저와 다른 두 아이는 방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이제 애가 울면은 안아주고 또 젖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질문이 어제는 잘 잤어?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계속 안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팔이 너덜너덜해지는 느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고 있으니까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팔이 힘도 안 들어가고 너덜너덜해지는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저희 아이를 이렇게 안아보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한 5kg 정도 되는 아이는 그냥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꾀병을 부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kg면 제가 이렇게 덤벨을 드는데 그 덤벨 하나가 5kg거든요. 그러니까 양손에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5kg 아이를 안고 이게 팔이 너덜너덜해진다라고 하는 건 이건 꾀병이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 타이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다가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참 지혜로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한 20분 정도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20분을 이렇게 안고 있다 보니까 한 5분이 지나니까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이 지나니까 허리가 끊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가 되니까 어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로소 저는 잠깐 한 20분 안고 있었는데 그 정도인데 매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 안 하기를 참 잘했다. 했으면은 아마 두고두고 이야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미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우리는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염려, 그렇게 큰 염려 같지 않습니다. 대단한 염려 같지 않습니다. 엄청난 염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를 듣고 있으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가 지속되어지면 단 1분, 5분, 10분 정도의 염려로 끝나버리면 그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버리면 이 염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무게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염려해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염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염려를 빨리 내려놓아 버리면 되는데 이게 빨리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려놓고 싶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이 염려가 쌓여가다 보면 결국은 어떤 현상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염려,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염려를 빨리 처리해내는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염려가 다가왔다면
과거에 그 염려가 한 달 정도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지나서 이것을 한 2주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는 한 주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루면 이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냥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럼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바로 이어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염려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냐면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드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나올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염려를 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인가 얽매이고 억죄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율법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무엇을 떠올립니까? 율법적인 것들을 떠올리죠. 또 기도해야 돼.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주일날 하고 왔는데 뭘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주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들 많이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학교 폭력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미투 운동을 통해서 막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학교 폭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자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되지,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도 선생님이 그 문제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아이들은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부모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삶이 평안합니다. 훌륭한 삶입니다. 괜찮은 삶입니다. 그러나 좋은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시선을 들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슨 배려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죽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잡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는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설령 주셨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그 고난의 자리에 묶어두시냐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절한 필요와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는, 믿음의 눈을 상실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고정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죄를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포장하게 만듭니다. 야, 그거 죄 아니야. 괜찮은 거야. 세상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 있어?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냥 죄를 지으면 괜찮을 것처럼 죄에 대한 경중을 마귀는 나눠 놓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죄니까 지으면 안 돼. 하지만 이거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크지 않은 죄잖아 라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와 짓지 않아야 될 죄를 분리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며 스스로 위안한다고요. 그런데 이 작은 죄를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큰 죄를 향하여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끊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내 응답 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늘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이 삶이 죄악된 삶인가 그렇지 않은 삶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뭐예요?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사람과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친밀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나는 너무 잘 알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음 먹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TV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집을 보면 막 엉망입니다. 그 엉망인 집을 전문가가 가서 다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집이 돼버려요. 그런데 처음 그 신박한 정리팀이 딱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 중에 버려도 되는 것들을 먼저 싹 갖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눔터 박스에 다 담고 그것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집에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정리가 시작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믿음 생활이 안 되지? 왜 나의 삶의 자리로만 돌아가면 나의 삶은 늘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혼돈스러웠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공허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정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지 혼돈스럽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모습, 어두운 삶,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삶 속에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야 된다고요.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느냐? 그러면 너 자신이 회복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백부장을 주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인을 고쳐줘 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침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하인이 그 상황이 어땠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주님이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야, 그 병에 걸렸는데 걔 어떤 삶을 산다디? 걔는 정결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하든 이런 거 안 물어보셨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진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그 하인을 살려버린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게 병든 사람이 되었든 그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네가 중보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의로움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듣지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을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청년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떠난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챙길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제 마음속에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아냐? 너는 알고 있어?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름이라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일들을 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권리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권리를 사용할 의무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죠. 그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정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타국에 갔다가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다 가져와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산했다고요.
너 몇 달란트 남겼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나 능력 받았어, 좋아 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정산할 날이 있다고요. 내가 너한테 그러한 능력 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너 그 능력 사용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가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잘 몰랐는데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정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공동체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드셨고 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필요하죠.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일, 이것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즐겁게 교제하며 친해졌어요. 그리고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가 다른 공동체가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만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기도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의무감,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정말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오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찬양 후에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